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마다 삶의 목적이 다른 세상에서 한 길 가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여정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도 이 길은 복된 길이며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이끌려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여도 이 삶은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길인 거죠. 이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길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정의 길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 7번 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약속하셨고 또한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내용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내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화목과 평안과 확장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에서와 헤어진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에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돌아올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돌아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간혹 여행을 갔다가 매료되어서 그곳에 정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를 잃은 것은 아니죠. 그들은 새로운 목적지를 그곳에 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처럼 야곱도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 땅에 매료되어서 그 땅을 그 인생의 목적지, 정착지로 여기고 터전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장막친 땅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그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더는 힘든 여정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기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 없이 새로운 터전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졌습니다. 야곱의 기대처럼 세겜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는 그곳의 땅을 문제없이 사게 되었고 그들은 야곱을 외지인이라고 배척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야곱이 땅을 사려고 할 때 흔쾌히 땅을 파는 등 별 어려움 없이 야곱은 그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여정의 중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여정의 중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람 생활을 정리하고 말씀대로 길을 떠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라반도 만나고 에서도 만나는 등 위기의 만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셨고 야곱은 안전할 수 있었죠. 오히려 야곱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에서와의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 또한 겨뤄 이긴 그런 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가 세겜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 도착하여 정착하게 되죠.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진 밭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에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나라의 여정이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시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평안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히. 야곱에게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평안히 아무런 문제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가나안에 평안히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는 근본적인 이유로 다가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대로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사히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길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성취된 나라는 아니에요.
야곱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셨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그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는 중단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인 거예요. 야곱의 여정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의 여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아직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지가 베델인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살기 위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하룻밤 쉬었던 곳,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가운데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서원을 합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야곱은 베델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집으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도 아닌 이삭의 집도 아닌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버린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땅을 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그 기대 속에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땅을 산 일은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례와 매장을 위해서 햇사람의 땅을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후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일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은혜로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내며 땅을 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나라의 기대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햇사람의 땅을 산 것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열정으로 이루고자 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이루고자 한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멈춰서는 안 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겜에 멈춰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루겠다라는 자기 열정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그는 너무나 고무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땅을 구입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부터 20절을 좀 보시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땅을 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베델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사고 뭐라고 불러요?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냈잖아요. 그 서원의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가 고백해야 되는 이 고백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베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약속의 시작점이었던 베델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고무되어서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땅을 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행위는 평안히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있지만 또한 자기 열정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여정은 멈추게 됩니다. 그의 행위가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여정의 중단은 어찌 보면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됐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베델, 그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을 향해 그는 가야 했던 거예요. 그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겜 땅에 매료되었고 그 땅에 머물게 된 것이죠. 평안히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그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방식대로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야곱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겜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비극적인 상황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바로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 의하여 몸이 더럽혀진 일이에요. 이 일로 디나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어쩔 수 없이 분노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화친을 맺고 하나가 되자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역이용하여서 그들은 거짓 결혼 맹세를 하게 되죠. 당신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당신들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기쁘게 여기며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그날 밤 몰래 성읍에 들어가 모든 이들을 죽이게 되죠. 잔혹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일을 들은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나와 내 집이 그 땅의 거민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디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세겜이 아니에요. 베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실패하여 넘어진 야곱, 가야 할 길을 멈춰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만났던 베델,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라. 이 점에서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의 중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만족했을 거예요. 별로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삶에 큰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족 뒤에 찾아온 아픔은 오히려 야곱의 그 머문 그 일이 실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와 함께 중단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대적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 극치를 이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우리는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정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극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환난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그 여정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힘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나 집에 도착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공항에 짐을 풀어놓고 여행이 끝났다고 거기서 먹고 잔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여행의 종착지는 인천공항이 아니죠. 자기 집까지인 거예요. 집까지 가야지만 여행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짐을 다 풀어놓고 나 이제 여행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 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인천공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면 그럼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이처럼 여정의 끝이 보인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처럼 우리가 멈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죠. 다시 여정을 향하도록 하실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멈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멈춘 순간 야곱처럼 우리도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아픔의 짐들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기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가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가던 길을 멈출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이 중단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시선을 잡을 때 어떻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운전을 하다가 너무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순간 이 경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차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여정은 중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짧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이 들어와도 멈춰서는 안 돼요. 가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목적지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여정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매료되어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을 중단한 채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바라보며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죠.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세계로 향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기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내가 살아온 환경과 더전 공간을 보면 내가 살아온 환경과 다른 환경과 공간을 보면은요, 마음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경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살아온 터전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삶이 될 때는, 현실이 될 때는 다른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남편하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저런 아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살아봐,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정말 저 사람과 살면 다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살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롯이 요단 동편을 보고요, 막 마음이 너무나 두근두근 거렸어요.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거예요. 야, 저 땅 가면 내가 성공하겠다. 저 땅 가면 내가 평안하겠다. 저 땅 가면 내가 안락하겠다. 야, 저런 땅이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 요단 동편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막상 요단 동편 소돔에 머물게 되는 순간 그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평안한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롯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하기까지 그들은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이후 풀려난 이후에 소돔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삶이었어요.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음란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타락한 땅이었으니까.
결국 롯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유혹되어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붙잡고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도, 때론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중단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짐은, 우리가 포기함으로, 우리가 멈춤으로 짊어져야 될 짐은 생각보다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될 아픔을 굳이 겪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이 거룩하고 위대한 길을 중단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실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에 어떤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도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락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멈추게 하는 것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하시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길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진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여정의 중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안타깝게도 야곱의 삶이, 야곱의 여정이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중단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여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야 할 목적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가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고자 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는 비극적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이 점에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의 중단,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그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극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하여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가던 길을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멈추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멈출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여정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의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뛰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누리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그것은 아픔의 현장이 되고 상처의 장소가 될 뿐이에요. 어떤 일이든요, 가다가 멈추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끝까지 가야지만 성공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가야지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고 매료되어서는 안 돼요.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온 것들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 굳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와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멈추게 하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길고 힘들어도, 때로는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아픔이 와도 그 나라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지속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거쳐온 길의 발자취를 보게 될 거예요. 여행의 종착지에서 주어진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길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 자체가 그 길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의 길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세상에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도 우리는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띄고 있는 이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